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눈이 싹 왔습니다. 원체제 눈이 싹 왔는데 제주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답니다. 눈 오면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힘들고 또 중산감도로 나빴겠으니까 오늘은 저 서귀포에 가는데 가지 마시고 그냥 제주시에서 오면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여튼 조심해. 겨울에는 운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빙포를 두고 난 다음에 하여튼 겨울에 무슨 운전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오늘따라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반갑고 기뻐야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은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려서 참 반갑고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을 살면서 참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참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정말 신기한 세상에 이런 일이 난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큰딸 솔수리가 이제 뱃속에 있고 우리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나올 때가 다 돼가니까 배에 손을 내니까 막 애가 움직이면 발로 찬다 우리 막 그러죠. 그때 처음 그걸 손을 냈을 때 배에서 발 차는 느낌 들 때 그때 뭐 전율이라고 할까요? 신기한.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이게 느꼈을 때 그 감정은 뭐라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막 그런 것들은 다 부부간 있을 거예요. 가장 흥분해서 막 기쁠 때 정말 흥분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낙담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상적인 결혼하기를 거치지 않은 여자가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느꼈을 때 좀 황당했을 거죠. 어떤 느낌이 있을까 생각할 때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보고랐고 땅이 꺼지는 같은 그런 감정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여자는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한 부부에 있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었죠. 성령을 알았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가 불러오고 뱃속 아이가 뛰어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물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만 기쁨과 환희와 막 이런 게 넘쳤을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인정은 인간적으로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겨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죠. 마리아가 일어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한 거다 설명해 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들어서 아마 곧 결혼한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요. 동정녀. 그래서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마리아는 결혼했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동생도 있다고 그러죠. 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예수님이 고쳐줬었죠. 베드로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교황이기 때문에. 성경은 뭔가 이렇게 신성할 좀 더 머리가 막 높이려다 보니까 막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위험한 거예요. 막 감정하다 보면 막 옆으로 가게 돼요. 높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 중심 믿음을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날이 성취한 날이 다가왔죠. 그 예언은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한번 볼까요?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이 성취는 어떻게 되겠는지 읽어보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는 이사야하고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살겠던 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쯤 전에 살겠던 선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미가서 와가지고 정확히 어느 동네? 베들레헴.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갈릴리 근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150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여러분,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제주 살고 있는 여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육지에서 해산하러 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해산할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아무 연고 없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왜 베들레헴 낳아야 되니까? 정말 기적의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시대 호적은 군대를 징발하겠어. 군대를 징발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때 인두세니까 사람마다 한 명씩 인두세 내니까 군대를 징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금 징수해서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출산에 가까운 여자는 남편이 대신 대리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의 아내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갔다 오는 것보다는 같이 갔다 오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이제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누구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곡간에 태어났어요. 제가 마곡간에 배웠는데 사실 마곡간보다 양보다는 뭔가 말리기 좀 이런 게 심하니까 그냥 뭘 켰는지 모르니까 요양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마곡강에 대해 여러분 듣기는 요양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곡강에 태어났습니다.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태어난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는 사람할 때 베들레헴에 나타난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아주 영광이 들었더니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듣지보다 참 기쁜 소식을 해주죠.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밤에 베들레헴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올해 10월 첫째 주에 예수님 누군지 들을 때 예수님 누구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영광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마을에 내려가면 강고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는데 그 아기가 바로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마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들어서 노랗게 찬양하죠. 이때 어떤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부를까요? 즉 그가 본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한 운명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 주사는 몰라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목자들은 어리둥절을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 그래서 가보자. 천사가 가보자.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정말로 강고 그 천에 쌓여서 구이 누이는 아기를 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목자들은 자기 나타나는 그 모든 일을 사람들 다 해주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갔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겼다고 해요.
왜냐면 마레가 하나님께 천사가 들었던 그 말과 목장에 들었던 그 말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 다 간직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영광 들고 다시 들판을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나라는 천국은 위안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레가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는 여기는 여관이라고 기록됐죠. 객실이 없어서 마옥간에 머물게 된 거예요. 실제로 번역된 여관은 일반적 상업용 여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기록됐지. 이렇게 집안에 본인들이 사는 집, 손님들이 묵을 객실, 옆에는 또 유양감,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 집이에요.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집에는 손님을 위한 방들이 존재해요. 그런 방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유대 족속이 다 호적을 없기 때문에,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 마가 다락방, 6월째 했던 그 다락방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모든 집에는 그 형태의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인 객실은 누가 보면 사마리아인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그 강도만 만난 자를 치료해서 그 여관에 들어가서 치료해달라고 하죠. 그것은 상업적인 객실이, 상업적인 그런 정말 호텔 여관 같은 곳이에요. 제가 확실히 헬라를 잘 못해가지고 표현이 다른데 제가 잘 뭐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표현이 달라요. 마리아과 요셉은 이 방이 없어서 유양간에 머물게 거예요. 근데 이 유양간도 그 집에 있는 유양간인지 전승에 하면 예수는 동굴에서 났다는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유양간으로 사는 동굴에서 태어난지는 확실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유양간인지 밖에 이제 동굴에서 유양간을 사용하는 동굴에서 태어난지는 확실하잖아요. 어떤 기록이만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유양간에 태어났어요.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울리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마옥간에서 태어났었어요. 이렇게 천국은 마옥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 왕국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옥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옥간 어떤 곳입니까? 지저분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에 있는 마옥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할지라도 마옥간은 마옥간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가 많고 그런 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고 나는 오라, 나는 바라,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참으로 죄도 많고 더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누가 찾아오면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이마음으로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들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죄가 많고 그렇지만 이런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시작된다? 천국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놀라운 곳에 변화되는 거예요. 또 마음과는 거기다 장식하지 않죠. 이렇게 튜리도 하지 않고 장식도 안 하냐고요. 거기는 꾸민도 없습니다. 정말 소박한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꾸민 것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이죠. 내 모습 이대로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덧붙인 것 없이 있는 그 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많은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 저희 것이라. 가난한 마음, 꿈이 없는 다 마음. 우리 주님 앞에서 뭐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런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나는 잘나고 나는 의롭고 나 깨끗하. 난 너보다 깨끗하. 이런 마음에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을 해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나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목자들의 가장 먼저 알린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다윗이 목자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목자의 옷이 알려졌지만, 목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어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된 직업이었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고, 그런 사람과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거창하게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시작한다, 하늘을 시작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 주님 오신 이유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천국은 이런 마음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마음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눈을 더 조금 멀리 봐야 돼요. 지금 성탄절은 아기 예수만 집중하는데, 이 아기 예수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여물동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물동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멀리서 보실 줄 알아요. 여물동에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이신 곳이 여물동이에요. 정말 낮은 곳이, 춥고 냄새나는 곳이죠. 아무리 세상에 가난한 사람한테도 태어나서 그래도 따뜻한 방에 태어나요. 그죠?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곳에 태어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물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에요. 또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여물동도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니듯이 십자가도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물동도 어울리지 않고 십자가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것은 버림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시작하시고 천국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성탄의 얘기. 여물동은 낮고 겸손하죠. 십자가는 그야말로 헌신과 희생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헌신이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오가에 시작하시는 정말 낮고 낮은 자에서 겸손하게 생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헌신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수 오셔서 말씀하셔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되 송가해주고 섬기러 왔다고. 아예 올 때부터 섬기러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다 섬기셨죠. 영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다 우리를 섬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선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선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도 섬겼듯이 우리의 능력은 선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가난이 더 이상 우리를 묵지 못해. 우리에게 굴러가 되지 못해. 어떤 멍해가 되지 못해. 가난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가난에서 해방됐죠. 가난하다 해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 계시는 우리 아픈 것, 질병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질병까지. 사망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붙들거나 사망이 우리를 주인으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 이것은 고통당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신음해요. 우리 고통스러워 하나님도 같이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성과 우리 악한 노릇에서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죄성과 우리 악함과 우리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을 원수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저주받을 원수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원히 그건 저주받을 원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영원히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 아주 초라한 영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바울에서. 그래 지금 우리가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영통보다 초라하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그렇다 했지만 이 마옥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영을 통해서도 천국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시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정작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않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끼만 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내 안에 뭐가 누가 없다?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없다.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부자가 됐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일제시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1%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1%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전체 그저 정신이 지주가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지주가 되는데 그 선한 능력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은 25%막 30% 그렇게 많아졌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고 정말 슬픈 일이죠. 나부터 회개되고 우리 모두 회개되고 우리 너무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도죠. 예수님이 안 와도 될 만큼 예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할 때 교회는 남나고 초라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실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막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 막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모시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끌어가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시작되고 그 천국이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준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다음 주는 메리 크리스라고 말하는 성탄절. 주님의 위대한 탄생,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탄생은 성탄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이 찾아주신 가난한 자에게 찾아주셨고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갑시다.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 복음도 찾아가야 되죠.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그러면 그것도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될 거예요. 정말 복된 성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복된 성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같아요. 우리는 정말 기쁘다 부조수는 우리 마음속 기쁜 곳에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천국은 마음관에서 시작됐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음관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가져갑시다. 그 집은 성탄절에 잃어버렸던 너희들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다시 가난한 마음 꾸미지 맙시다. 그냥 순수한 그냥 그대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마음속에 이번 성탄에서 다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이제 우리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십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들이 별처럼 빛날 거란 말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다른 사람 섬기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정 아름답고 진정 복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옳은 길, 지금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자기들이 맞다고 가는데 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보면 미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빠져나갈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 거기다 미를 써서 막 나와야 돼요. 그들이 우리는 길이 되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도 이제 찾질 않아요. 옛날에는 진리로 찾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찾질 않아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를 찾지도 않아요. 지식인들은 다 이렇게 딱 엉망진창 돼가지고 다 자기를 위한 지식인들이 돼가지고 좀 배운 사람들이 정말 옳은 길을 이렇게 인도해야 될 건데 그렇게 이런 게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지금 현재 잘못 자상하게밖에 실용주의밖에 판을 치잖아요. 지금 무엇이 되게 유익한가가 중요하지 진리는 중요하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허무해지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자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누릴지라도 진리 밖에 있으면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 진리를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진정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 땅에 따스함이 없잖아요. 차갑잖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차가워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따뜻한 거예요. 서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따스함이 없으니까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따스함이 없다면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스함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차가운 데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 품에 그렇게 그랬습니까?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 품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런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사막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된 소식, 이런 복된 소식을 요구하는 사람들, 몰라서 막 지금 막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복된 소식을 이웃한테게 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